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 처음에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소개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집사님, 조필덕 집사님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남과 싸워야 하고 사람과 싸워야 되고 국가 간에 싸워야 되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싸움이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육체 아니요 하나님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가 우리들의 힘은 강쇠가 아니요 가진 점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구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 악한 마귀 죄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을 믿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가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평화 넘치네.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손이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내. 같이 한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저희 자신은 병들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실망했다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도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함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속지 않도록 오늘 그 모든 거짓의 소리를 내 안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세상의 거짓된 외침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나이다.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생의 절망감 속에 허우적대며 또 세상 즐거움으로 그 허무함을 채우며 위로받으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배드릴 우리의 심령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때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 진심을 담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축복, 근거 없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복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월상 예배는 화요일 아침, 화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월상 예배에 오실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내리시죠. 네. 안 되신 분들도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게 깨어있는 일이다. 육신을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강제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최소한의 양심과 영혼의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기 교육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4시에 수업하시고 우리 정지현 집사님께서 일을 잘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뭐 설교 외에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설교도 하시면 좋지만 부담되실 것 같아요. 설교 외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10번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15일 결혼식 있습니다. 1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포항에서 우리 최계동 집사님, 경남 최성복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아프시서 잘 못 나오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들이 귀하세요. 아들이 귀해서 얼마나 아픈 몸 이끌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와달라고 이렇게 아픈 몸 끌고 보이기가 싫으시잖아요. 아픈 몸.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와서 축하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이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옆에서 동행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일단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더 준비가 잘 되면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제가 조금 발표를 성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특히 몇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얘기하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가 좀 예배 드리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잘 해결이 된 후에 여유 있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인데요. 일단 봉헌 드리고 나서 성찬식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68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나의 힘내 오내 만족함 되이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내 만족함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영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되이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되리라. 드리신 귀한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원금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 시험 기간에도 예배하는 고등부 학생들 지혜와 건강,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또 악기 배우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박정석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소서. 고등부에서 선교헌금, 또 소학도 한국 순례길에 사역위에서 선교헌금 목적해서 건축헌금, 또 11조 헌금, 주일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주님, 이 황량한 시대에, 허무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의 위기를 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항상 물질보다 주님을 더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저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여러 가지 제목으로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목적에 맞게 잘 쓰임 받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과 선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 즐겨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교회법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세례받은 유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도주를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스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세례식은 11월 20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이 있고 세례 대상자는 10월 16일 한 달 전 주일 16일부터 식사 후에 예배실에서 저와 함께 4주간 반드시 교육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4번의 세례 교육과 한 번의 기도의 시간에 참여를 하셔서 신앙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또 은혜로운 세례를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세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교회 출석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현재 출석 중인 분들 대상으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들을 아시고 세례를 꼭 받으셔서 나중에 교회에 불편한 일이 없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면서 성찬 준비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소중한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세상으로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건성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진심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3분씩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욕하며 비난하며 또 질투합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결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씨름하다가입니다. 씨름하다가. 말씀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위기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성도는 위기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많이 낳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쪽으로 옵니다. 환영식 치고는 너무 군대가 많습니다. 그 당시 한 나라가 군인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활 쏘면서 강한 군대를 그렇게 만들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에서를 만나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가도 어느 하루아침에 공장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옛날에 부자로 살았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옛날 얘기예요. 위기에 빠진 야곱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인 분도 있고 건강 때문인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야곱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장 믿어야 할 그 가족이 내 삶의 가장 원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 장자가 되고 또 성공하고 큰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성공해야 돼요. 고향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가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 가운데는 에서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애쓰면 되는 게 있고요. 아무리 꾀를 내고 지혜를 내고 힘을 다해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서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분야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꾀를 냅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다 하는 일이에요. 야곱도 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해왔던 것처럼 꾀를 냅니다. 그 꾀는 첫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반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반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만약 에서가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다 죽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살고 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식소를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네? 네? 예. 상식이죠. 덜 소중한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아내가 둘 있습니다. 자꾸 나가주시면 곤란합니다. 네. 여러분. 아주 급한 일이 아니시면 좀 견뎌주십시오. 네. 여러분 앞에 쪽에는 덜 소중한 사람들을 놓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첫째 부인일까요? 둘째 부인일까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전혀 사전 지식이 없군요. 참고로 야곱은 둘째 부인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류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는 나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덜 소중한 사람, 두 번째는 그보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 덜 소중한 사람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소중한 거 놓고 마지막에 제일 소중한 자기 자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왼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를 첫 번째로 보낼 수가 있어? 가족인데,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내가 당신 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왼수가 가족 가운데 나오는 거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편애하고 나누고 쪼개고 자기 남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본성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본성대로 살면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성대로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려고 인생, 이 고귀한 인생이 그런 생물학적인 욕구를 따라 살려고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야곱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아브라함은 재산 분쟁이 있을 때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줬어요. 롯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떠난 롯을 구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늘 그래왔듯이 야곱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혜,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여기에는 은혜가 없고 여기에는 기적이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꾀를 다 했는데도 이번에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심히 앞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큰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답답함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늘 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식탁 위에서 주는 게 선물이고요. 뇌물은 식탁 밑으로 주는 게 뇌물이에요. 순수하게 주는 게 선물이고 내 뇌를 굴려가지고 주는 게 뇌물이에요. 야곱이 지금 형에게 주는 이것들은요,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해요. 돈 좀 줘봐, 그럼 달라지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선 이렇게 한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재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화해를 하고 뭔가 내가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게 좀처럼 마음의 무거움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사정으로는 내 아내들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에 곰곰이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야곱의 처지와 내가 좀 다른가?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합니까? 지금 질병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생명이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남들보다 아주 예민하고 두려운 감각을 갖고 지내시는 분들, 남들은 괜찮아, 걸려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지만 이미 걸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자녀를 두고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다 컸으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켜야만 하는데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코너에 왔어요.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제서야 내 인생이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짜 코너와 절벽에 가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야곱처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걸로 끝난다. 진짜 위기에 빠지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두 때로 나누고 세 때로 나누고 선물이나 조금 보내면서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언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해결하며 살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아, 이젠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바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는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렸던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이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려면 그거보다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읽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여기 다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것이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것으로는 네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구나. 그 여러분이 오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선한 눈길로 쳐다보세요. 이 말은, 이 두려움과 이 답답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구나. 내 힘으로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답답하니까 치킨 먹고, 답답하니까 친구 만나서 떠들고, 그 야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도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빨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사를 가자니 돈이 없고, 부모 집에 들어가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고, 기도밖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라도 해볼까 단계를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도 해볼까는 이미 다른 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야, 기도라도 해봐, 기도라도 해봐. 이 말에 포함된 말은 네 노력을 다 해보고 기도도 거기다가 첨가해봐. 이런 사람의 기도에는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요. 역사라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사람의 기도가 오직 간절하고 오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야복강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는 그 삶에는 간절한 기도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본인이 막 내가 이제부터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했냐? 아니요. 그냥 두렵고 답답하고 인간의 방법만 쓰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밤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나중에 한참 씨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씨름 싸우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냐?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냥 싸웠더라, 야곱하고. 누가 먼저 씨름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덧 보니까 둘이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술가들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들을 상상해서 그렸어요. 제가 그림만 보여드리려다가 또 미술하시는 분들이 또 근거를 대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이름까지 좀 적어봤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첫 번째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면 저는 잘 몰라요. 첫 번째는 들라크 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1861년 작품이고, 오른쪽 그림은 보나트라고 하는 사람이 1876년에 20년 차이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의 특징을 보면 이 야곱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이 문제가 간절했고, 그리고 막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항복 하는 듯이 그렇게 강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93년 모리스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곱과 천사의 씨름하는 장면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춤추는 듯이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하죠.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천사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품에 안겨서 마치 아기처럼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들이라는 게 시각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 내 아내가 막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 처절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은 처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 그러나 그 사람은 막 처절하게 막 씨름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화가 렘브란트는 1659년에 이 그림으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싸우고 있는데 마치 한 사람의 얼굴은 편하고 마치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같이 야곱을 품에 안은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는 씨름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싸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포옹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씨름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물고기 기르는 걸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하얀색 물고기를 길렀는데요. 키싱 브라민가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특징이 둘이서 뽀뽀를 해요. 뽀뽀와 물고기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이 물고기는요,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뽀뽀하다와 싸우다는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사랑받을 존재라고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에서는요,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이 정보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는 이런 남성미가 있고 와일드한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자인 줄 아시죠?
아버지가 먹고 싶다니까 바로 튀어나와서 사냥에다가 별미해드리고 별미해드리고. 야곱은 여러분 그 당시의 인물로서는 매력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서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효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거짓말치고 공부 못하고 아빠 속여먹고 이런 사람은 미워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헷갈리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되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에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세상 멋있는 남자인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그저 사람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고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일도 관심이 없는, 장자권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면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야곱은 잘 살았냐? 야곱은 형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종종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까 고민하니까 자꾸만 스스로를 애쓰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헷갈리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아빠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은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지방대보다는 서울대 간 사람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우상을 버리세요. 그래도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요. 그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씨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대한 이만기랑 강호동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런 거구들이 남자끼리 탁 삿발을 잡고 몸이 바짝 붙어 있어요. 볼과 볼이 붙어 있어요. 둘이서 막 뭐라고 해요. 속삭여요. 여러분 이거 남자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모습 아닌가요? 살이 부딪혀 있고 뺨이 부딪혀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모습이라.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세요. 근데 왜 멍하니만 있냐고요. 그럼 에서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결코 놓지 않습니다. 삿발을.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 줄 알고 계세요? 뭐를 잘못 구하는 거에 조심스러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거 구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내가 돈 좀 벌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세속적이라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공부하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뭘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교양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저는 그들 마음속에 저의 모습을 봐요. 아들인데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뭐 좀 사주세요 못하는 아들, 죄책감이 많은 아들. 형보다 내가 못났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사주실까?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아빠한테 뭐 사달라면 사주실까 하면서 자신 없어 하는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면 효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배고파도 밥 달라고 못하는 자식, 똥 넣었는데도 똥 쌌다고 못하는 자식, 기저귀 갈라다라고 울지 않는 자식이 여러분 효자예요? 엉덩이가 짓물러요. 엄마! 똥 쌌어요! 갈아주세요! 당장요! 안 갈아주실 때까지 계속 소리지르 울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엄마 피곤하실까 봐. 엄마가 어제도 갈아주셨는데
2시간 전에도 갈아주셨는데 또 갈아달라 그러면 엄마 나 미워할까 봐, 나 버릴까 봐 구하지 않는 자식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도하게 효도하는 자식은 그 심리가, 과도하게 예의 바른 자식들은 그 심리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떼쓰는 자식을 예뻐하세요. 집에 가셔서 부모님, 늙으시고 가난한 부모님한테 람보르기니 사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 간청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좀 때 좀 써가세요. 주시면 주고 안 주셔도 소용없고 죄책감, 내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네의 행위와 살아온 날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자녀 삼으신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나의 자녀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종처럼 주인님 제가 감히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제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겠나이까. 와, 얼마나 답답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간절하게 애걸복걸 안 해요. 이게 도대체 믿음의 교양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원함이 많고 구할 것이 많은데 그걸 야곱처럼 자기의 그 좁은 능력과 작은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좀처럼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십자가로 향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다. 이거를 십자가에서 발견하셔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안에 열정이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 아침 11시가 돼도 눈이 안 떨어진 이유는 본인이 예수님 안에서 누가 됐는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서 내 소원을 아뢰야 되겠다. 그 기도의 능력들을 발견한 자는 절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1991년에 제가 감명 깊게 이 말씀 먼저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확증이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다른 거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증거다. 너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너를 무조건 축복하고 반드시 축복하고 야곱 같은 인생이라도 반드시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한다는 약속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여드려도 되는 그림인데, 이 늑대와 춤을 이라는 말, 늑대와 춤을, 이 늑대와 인간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사람이 미국 군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부 개척 시대라 인디언을 왼수처럼 여겼어요. 인디언을 죽여야 백인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인디언을 죽이고 인디안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인을 죽이고 그런 사회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늑대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늑대 무식이에요. 친해질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인디안을 죽이러 간 군인인데 인디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디안 복장을 하고 인디안 편에 서서 백인들과 함께 싸우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는요 무조건 싸워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도 나타났더니 야곱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삶의 특징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인디안의 역사예요. 공생할 수 있었는데,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세상은 무조건 남을 짓밟아야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자, 씨름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냐?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 뼈가 어긋났어요. 그 천사가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새 힘을 줘요. 이 두 가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 건데요. 자,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이게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났다는 것은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자기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딱 쳐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맨 끝에 있었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희망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너는 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준다는 걸 믿는 것이 다리뼈가 어긋나는 것보다 귀하다. 탈출구가 없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절망과 실패를 만난 자가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진리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뼈만 어긋난 인생 되지 마시고 어긋난 뼈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꾼다는 것은 네 이름이 뭐냐 굳이 물어보세요. 아는데. 야곱입니다. 이 말은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남의 걸 빼앗고 다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의 비밀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했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야코프가 야보크에서 야베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네 인생은 언제나 싸움,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이 진짜 씨름에서 이겼나? 자, 씨름은 무릎이 먼저 닿는 자가 지는 거잖아요.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미 무릎이 꿇렸어요. 분명히 씨름에서는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대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진 것 같은데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여러분이 볼 때도 진 인생인데 패배자인데 하나님이 승리자래요. 이걸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 이거는 여러분 자녀를 기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제 아들이 파워레인저를 한참 보던 때 파워레인저 분장을 하고 저희가 칼을 들이밀고 마치 제가 그 왼수 괴물인 양 저를 공격할 때 내가 누군 줄 아냐? 한번 해볼래? 제 아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진 적이 저는 없어요. 제 아들이 칼을 들고 덤빌 때마다 저는 으악! 살려주세요! 하고 땅바닥을 뒹굴었어요. 제 아들에게 있는 저 자존감은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그러나 이제 컸으니까 안 덤비겠지만 그때는 무조건 덤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져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여러분에게 져주지 않아요. 져주는 척하고 다 뒤로 뺏어 먹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올 때마다 막 씨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져주시면서 다 가져라.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성도의 승리.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이게 V자예요. 성도가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저 V자 안에 U자 있는 친구들은 은혜가 없어요. V자는 번쩍 들어야 돼요. 적당히 든 사람은 W자나 U자예요. V자를 만드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 따라하지.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벌써 팔이 아파서 떨어진 사람은 지금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면요, 이게 금방 안 떨어져요. 제가 무슨 사기꾼 같네. 하나님 하면서 저 포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못합니다. 벌써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빅토리,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야복강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리세요. 더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 사는 자들은 여전히 야곱과 같이 자기 힘으로 야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녀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절망적 위기가 있다는 은혜를 믿으세요. 왜 나만 이럴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세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믿어볼까? 기도라도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루 3번 식사 기도를 하는데 왜 제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부부가 여러분 50년을 밥을 같이 먹으면 사랑에 빠집니까? 50년간 식사를 같이 하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나요?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싸우고 왼수인 사람이 많아요.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식사 기도만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둘이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막 눈에서 불이 들어요. 도기씨, 복순씨, 죄송해요. 오늘 처음 만나서 너무 사랑에 빠졌어. 밥을 먹을 때 어때요? 밥을 먹어도 너무 좋고 손을 잡고 있어서 너무 좋고 남들은 씨름 하나 둘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모든 일상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식사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성령 충만하면 예배만 드려도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사는 자, 성공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적용. 인생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은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다 실패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좀 해보세요. 그 간절한 걸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의 상황은 이미 아주 간절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미 삶이 간절함으로 간이 절절한 상황에 빠져 계시니까 간절함을 일부러 만들 필요 없이 여러분의 상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옆에 사람이 믿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걸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해주시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건성으로 한 사람 다시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찬양합시다. 한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며 부르시고, 두 번째는 옆에 분 억지로라도 이분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여기다 가슴에 손 올리고 나를 지키시. 1절은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살살 잡지 말고 땀나게.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을, 너 혼자 앉은 분은 그 화가 있어요. 너의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에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명쾌하.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해요. 근데 간절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빠져 있어요. 모양만 신앙이네, 습관만 신앙이네. 마음에 뭔가가 빠졌어요.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졌어요. 간절한 분이에요. 애쓰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주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 보고도 한숨만 쉬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누굴 도와주시나.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 손잡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입니다. 어차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꼬여진 인간관계 좀 풀어주세요. 꼬여진 인간관계 좀 풀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다 복을 잃었어요. 야곱은 기도의 능력과 간절함을 내게 주시고, 우리 주님 부르고 1분간만 여러분 간절하게 해요. 옛날 마음 마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간절하게 해요.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간절함을 잃어버렸고 열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러 달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맛집으로 TV 채널로 핸드폰으로 게임으로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무함이 더욱더 하나님 소금물을 먹듯이 간절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씨름을 좀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픈 자녀를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시간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과의 질병에서 나를 놓아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가족들에게 상처 입었고 교회에서 상처 입었으며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학대와 상처를 경험한 내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과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세워주고 그 간절한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나올 수가 없고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 일찍 올 수가 없고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기도 시간이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꽂이의 꽃처럼 겉은 화려하나 곧 얼마 안 돼서 시들고 말라버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남이 보이는 잠깐의 화려함을 위해서 평생을 남의 이목과 칭찬을 위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며 짓밟으며 자신을 학대하며 행복을 포기해가며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 밑에 자라다가 미래에 대한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정의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이름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니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시대의 정신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